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성령님 말씀만 증거되는 귀한 도구로만 사용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모든 우리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갑자기 몸도 아파오고 깨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이렇게 올라가지를 않고 너무 복잡하게 엇갈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서둘러서 택시라도 타고 혼자 나갈까 하다가 우리 장로님 일찍 깨서 일찍 나와서 보니까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갑자기 이제 심장이 좀 아파서 전번에도 119는 아니었지만 택시 타고 응급실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유경련이라 그때도 그래서 또 그거는가 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냥 왔어요. 왔는데 이제 교회를 탁 와서 보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교회가 어제 제가 3시에 직장을 가면서 청소 다 해놓고 갔던 교회가 완전히 먼지로 다 쌓여있고 그릇까지 다 다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제자들이 딱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한 것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데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시리라. 그들이 정신이 바짝 들었던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감람산과 예루살렘은 바로 이렇게 시내 하나 건너는 그 차이입니다. 그 감람산에서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유월절을 했던 곳이죠. 그들이 이제 모여서 그곳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딱 하셨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몇 날이 막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 기간이 열흘이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다음 주일이 오순절입니다만은 50일째. 그러나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막연하잖아요. 막연하게 몇 날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그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합니다.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하고 같이 다니시면서 무엇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복지관에 이제 금요일날 전도를 나갔더니 어느 분이 5년, 6년을 이렇게 봐왔던 분인데 저희가 항상 전도용품을 주면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담배는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커피 믹스 노란 걸 가져가니까 저기다 하얗게 칠해서 드릴게요. 제가 그냥 웃으면서 그랬는데 이번 주에는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왜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와서 교회에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11조를 드려야 되고 선해야 되고 착해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면서 예수를 믿으려고 교회를 가는 거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가든지 할 거 아니냐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꼭 그런 이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 하시고 가신 말씀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새 시대가 열어진단 말이에요. 새 시대가, 성령의 시대가 열려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가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마치 13절부터 14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마치 수료자인 것처럼, 수료자의 명단 같아요. 12제자의 이름이 가룟 유다만 빼고 적혀 있고, 또 여자들 갈릴리서부터 예수님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들, 또 그 깜깜한 가운데도 무덤까지 찾아갔던 연인들이 여기에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죠.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이는 그곳에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모인 무리들이 120명이 모여서 그곳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는 사건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물론 기도는 내 그 개인의 영적 경건을 위한, 영적 성장을 위한 기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은 14절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한 것을 말해요.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 그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탁상공론하지 않고, 경험을 말하지 않고, 어떤 지식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새 시대, 새 나라, 새 역사, 성령님이 다스려가실 그 나라가 도래하기 때문에 먼저 기도에 전심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오로지 전념했던 것이죠. 그 전념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개척교회를 해보니까 사람들은 물질인 줄 알아요. 물질이 제일 중요한 줄 알아요. 물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영적인 이 힘이, 그래서 방주교인들이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 눈물이 나서 어떻게 아치를 못하겠어요. 딱 앉으시면 알아요. 딱 앉으시면 영적인 그게 딱 와요. 그거를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느끼는 것처럼 영적인 거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힘은 놀랍습니다. 이 합심 기도가 교회를 탄생시키지 않습니까? 다음 주 오순절이지만은 그 합심에서 오로지 전무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교회가 이제 탄생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간구하여 기도할 때 내가 함께 하시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 합심 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왜 이들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을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형태로 기도를 했을까요? 어떤 형태로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기 때마다 늘 말씀, 기도, 또 찬양, 그들은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시편 찬양을 많이 하고 그런 형태로 했다고 봅니다. 오로지.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겠죠. 성령 충만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예수님 승천하신 일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낮아져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이제 높임을 받으셔요. 교회의 머리로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올려가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재해 주셨죠.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보편적으로 믿는 모든 이에게, 지금 여자들까지 모였잖아요. 여자들이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나 성령님이 임재해서 새 나라가, 새 시대가 열어갈 그 시대에는 남녀를 물론하고 빈부격차를 물론하고 또 종이나 높임을 받은 귀족들이나 관계가 없이 모든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두 번째, 보혜사 성령님이 보내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믿는 자 속에서 내주하게 되죠. 그러면서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분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분명히 첫 열매가 되셨고 가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을,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사건은 우리 5대 사건에 들어간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을 받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할 수 있게끔 늘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셔서 나아갈 수 있게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전주곡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림 받을 것이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본 그대로 우리가 올라갈 것을 약속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우리는 그 재림에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너무 기뻐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말씀을 낭독해 주면서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요. 16절에서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시편 말씀을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신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3년 반 동안 같이 무리 가운데 따라다녔던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사도로 예수 공동체 안에 출발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 직무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가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되어버렸다. 이거는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죠. 우리 중에 같이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제자들 가운데는 트라우마였을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저게 그럴 수가 있어? 많은 돈도 아니에요. 은 30이에요. 은 30이면 그 날품팔이 그 품꾼들 난리란 사람들의 품삯, 넉 달 품삯이에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 돈을 받고자 스승이었던 그분을, 구주이신 그분을 팔아버린다.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것이었구나. 그러면 가룟 유다는 한몫했네, 이게 예정돼 있네,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쓰시고 선한 자는 의의 도구로 쓰셔요. 내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내가 악의 도구로 쓰임 받을 것인가, 늘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성경 말씀이 응하였더라.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서 참여해서 이 직무를 같이 맡았던 사람이에요. 맡았던 사람. 그렇다면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개했어요. 참 회개를 하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잖아요. 빌립은 그렇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역사 일어날 때 다다닥닥 계산하니까 200데나리온, 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수가 먹습니까?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도마는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의심했잖아요. 그랬던 제자들이지만 그들은 가룟 유다하고 달랐던 것은 회개를 했어요. 회개를. 가룟 유다는 후회는 했어요. 이분이 죄가 없다, 무죄한 자라는 것을 하면서 대제사장들 앞에 그 은을 던졌어요. 그걸 갖다가 그래놓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까? 목매달아 죽다가 그것이 땅에 떨어지니까 터져서, 창자가 터져서 비참하게 죽게 돼요.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틈을 탄단 말이에요. 물질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보다도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마귀는 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런 자리로 갈 확률이 있어요. 우리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아 됩니다. 우리도 경각심을 갖고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이는 사건이 왜 중요한가? 모였을 때 그 영적인 힘이 나타나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히브리에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모이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모일 때 어떤 영적 원동력이 나타나요. 일어나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는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있었지만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너무너무 비참하죠. 돈 몇 푼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요, 악한 영이 지배하면 몰라요. 본인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끝내는 제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 1, 2, 3서를 하면서 가인이 범죄한 것은 소속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냐, 마귀에게 속했냐, 소속의 문제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소속의 문제예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말세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꼬드깁니다. 왜 교회 안에가 시끄럽습니까? 분별을 못해요. 생각을 해봐요. 가룟 유다가 마태가 얼마나 세리장이잖아요. 세무를 맡았던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마태를 놔두고 여기 유다를 택했을 때는 그 정도 신임을 얻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보기에 신실했기 때문에 맡겼을 거랍니다. 그랬던 자가 끝판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차피 두 길이에요. 영생인가 영벌인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중간은 없습니다. 가룟 유다의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 피밭으로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피밭, 아겔대마,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되는, 아무도 가지 않는 대제사장들이 그 땅을 사서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그 귀한 직분,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인 순간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런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유다는 그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빼앗기고 영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돼요. 이 빈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빈자리를 채워야만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명의 자리, 완전수, 완전함, 거룩함, 10이라는 숫자는 그것을 상징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직분을 취하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서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예수님과 늘 항상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돼요.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같은 목적,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그 전제 조건을 내세우고 사람을 뽑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니 죽으시니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떠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두 사람을 뽑으는데 그들이 두 사람 다 유능해요. 어떤 방법으로 이 두 사람이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그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잖아요. 가룟 유다 역시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 바구니 가지고 다니면서 떡을 나눠주는 일도 했을 거고, 죽은 나사로 살리는 것도 직접 보았을 거고, 그러나 나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한 자리 얻으려는, 한 자리 차지하려는 그런 잘못된 허점에서부터 잘못 가다 보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가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이 자리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12를 채워야 돼요. 안전수, 거룩함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이제 뽑고자 합니다.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신실한 자, 항상 함께한 자, 그 제자들과 함께한 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보면 15장에 500의 형제에게 보이셔요.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도다, 사도 바울에게 보였던 얘기를 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활한 걸, 승천한 걸 봤어요. 그 전제 조건이 되면서 항상 함께 다녔던 그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23절에 보면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지금 바사바, 요셉의 이름을 말하는데 히브리어로 바사바, 안식의 아들, 노마식의 별명이 유수도, 정의. 그러니까 안식의 아들, 정의, 이런 별명이 붙을 정도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신실한 사람이죠. 어쩌면 지금 마띠아는 그냥 이름만 하나 나오잖아요. 하나는 마띠아라. 제가 볼 때는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훨씬 유능했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어쩌면 그 사람을 딱 세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이 엄선해서 올라왔지만,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놓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다시 또 해요. 그렇게 합심해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했던 그들이, 합심 기도했던 그들이 지금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24절에서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 되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겉을 봐서는 요셉이 더 훨씬 나오 보이는데, 그러는데 그래서 주님께 전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주님이 뽑아 주십시오, 주님이 택해 주십시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25절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사람, 이 직분을 감당할 사람을 복귀해 주십시오. 간절히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도를 통해서, 물론 제비, 그 당시는 구약시대는 제비를 많이 뽑았습니다. 물론 레위기에 보면 염소를 이렇게 두 마리를 놓고 속죄제로 드려요. 한 마리는 제비를 뽑아서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우리의 제목을 거기다 제목을 다 적어서 아사셀이라고 해서 강야로 보냅니다. 그 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기도를 충만히 하고 나서 이 제비 뽑기를 해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시대나 성령 시대에는 그렇게 제비 뽑기 했던 것이 없어요. 물론 잠언서에 보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지금 기도를 충분히 합심해서 기도를 하고 뽑았어요. 마띠아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마띠아가 뽑힌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빈 자리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서신서에서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두 자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12사도를 심판할 자리에 같이 앉아야 될 사람들이고,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지파가 중요해요. 신약시대에 구약시대에 왔던 그 12지파를 대신할 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뽑았습니다. 제비를 통해서 뽑았고 마띠아가 그 자리에 뽑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먼저 합심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행할 때 교회의 우선순위가 이것이 되어야 되고, 저 목회 철학이 절대로 저는 어떤 마음이 흐트러지면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안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신 데서 일하시지 싸우고 다투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영을 분별하십시오. 사람들은 거기서 쏙습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기도가 먼저 가야 돼요. 합심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음 한뜻으로 성령님을 기다리고, 정말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말인지 마귀의 도구로 쓰이는 말인지 분별하면서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졌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말씀이 어떤 잘못된 한상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기록된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는 가룟유다처럼 가요. 가룟유다처럼 우리도 잘못 쓰임 받아요. 각성해야 돼요. 왜 이렇게 홍수시대에 먹을 물이 없습니까? 말씀이 없습니까? 유튜브 틀기만 하면 그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이 나오는데 왜 이렇게 기갈 중에 있죠? 우리 각성해야 됩니다. 말씀이 메말라 있지 않으는지,
진심으로 이 제자들처럼 성령을 내려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처럼 자칫하면 우리는 잘못 가기가 쉽습니다. 다투면서는 할 것이 아니에요. 저는 늘 원로 목사님이 어떤 재직회를 하시다가도 의견이 하나 되지 않으면 미루잖아요.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음 주로 미루든지 한 달 후로 미루든지 항상 미루셨습니다. 제가 이 작지만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 와닿아요. 하나 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 한다고 납치해 놨으면 안 돼요. 하나 되는 가운데 성령님 일하십니다. 비록 제비뽑기를 통해서 했지만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이 성령 강림은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충만함으로 덧입혀져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연속선상에 있어요. 사도행전은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쭉 이어져 갑니다.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을 통해서 성령 행전이 29장 30장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강림의 약속이 가장 중요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나가서 전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모든 계층,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세계 선교의 지상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지만 계속적으로 일을 행하셔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는 있어요.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녕 성령께 붙들리면 되는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지 늘 명심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몇십 년 일했다. 아니요.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경각심을 가지시고 정말로 말세에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우리를 마귀는 수없이 꼬드깁니다. 그때 영을 분별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심으로 말씀을 들고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시면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준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히 거할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내 명예가 아니에요, 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그분께만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분만을 높이면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런 우리가 되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순절날을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심전력하여 합심하여 한 목적을 가지고 한 비전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 잡는 자의 길잡이가 되었던 가룟 유다를 기억하면서 그 아픈 상처들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일어서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간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